오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이죠. 오늘 23장에서부터 24장, 25장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종말장 또는 재림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었던 것처럼 계속 어떤 얘기를 합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화과나무 비유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징조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과연 그 종말은 언제인가?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여러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앞부분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치 무너뜨리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 버렸죠. 그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 그들은 마치 성전이라는 건물이 불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집,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고 무너지는 것은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은 그들은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만약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당장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에 보시면 27장 40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핍박 받으시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24장 했던 이 말씀을 아마 들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 또 성전을 헌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소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어주죠. 그것이 AD 19년에서 AD 63년까지 무려 80여 년 동안 그 성전을 계속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상당히 화려했습니다. 엄청 웅장했어요.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성전을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다 감탄을 자아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다 보수되고 완공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그게 AD 70년인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역사 속에서 성전은 사라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그 성전 터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지워지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보이는 성전도 이제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사실 하신 말씀은 보이는 성전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만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전이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나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지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끄러움 없도록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실망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 낙심과 실망은 우리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여러분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이어지는 말씀 한 절 더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세상의 심판,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의 사건은 결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날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날은 멸망의 날이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그런 게 뭐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고 또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45절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를 늘 지어가고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비친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종말의 또 마지막에 징조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과연 하나님이 계실 수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요양원과 또 우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